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담 생활 각국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5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 교만함 그리고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고요. 자, 오늘은 유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입니다. 자, 먼저 읽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읽기 다 같이 시작.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때로 악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상의 단계로 넘어갈도록 방치하는 순간부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휙 지나가면 끝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둥지를 트는 것을 방치해 놓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밭으로. 사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이 나쁜 생각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뿌려질 수 있어요.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그걸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씨앗이 점점점 싹이 트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내용이죠. 나쁜 생각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싹을 트게 되고 이제 꽃이 피고 이게 열매를 맺는, 나쁜 생각이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까지도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유혹입니다. 유혹.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을 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생각하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시도 쉼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중 어떤 것은 신자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죄악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생각들은 너무도 강해서 실제로 우리를 그런 죄 속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혐오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유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요, 그 마음이 저녁 때 있어졌다라고 한다면 잠자는 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잠들라 그래도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요만큼 이제 섭섭해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상상의 날개를 펴지는 순간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서도 그 섭섭함 요만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몇 번을 죽일 수 있느냐? 수십 번, 수백 번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상상할 수 없는 크리스천으로서 야, 어떻게 그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증폭되어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생각으로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유혹의 정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존재에게 우리에게 이런 나쁜 생각의 씨앗들을 뿌려주느냐, 누가 원인이고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혹의 주연입니다. 유주연. 자, 옆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사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탄. 자, 유혹의 주연.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나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주연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유혹의 주연은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곧 사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이 내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 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심판의 이제 증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자, 중간에 보니까 옛 뱀이다라고 부릅니다. 옛 뱀. 자, 이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스토리냐? 예, 창세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뱀이 바로 옛날 그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 등장해서 그 뱀이 했던 일이 뭐예요? 누굴 유혹하는 거였어요? 하와. 예, 하와를 유혹하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 옛 뱀이 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 마귀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사단, 마귀, 옛 뱀, 큰 용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자, 오늘날에는 뭘 하고 있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다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 났습니다. 자, 쫓겨날 때에 자, 누구와 함께 쫓겨났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래서 사자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자, 원래 사단의 존재는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였어요.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그와 함께 많은 천사들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단이 바로 유혹의 주연이고 주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천사로 따르던 자들이 결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바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악한 영이다 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귀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귀신의 정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그의 사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 세상에 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또 돌아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귀신이, 우리 어머니 귀신이, 할머니 귀신이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의 정체는 사단의 사자들이다, 악한 영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어머니의 기억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건 흉내를 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서부터 영적인 존재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들을 흉내내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카피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출하면서 중간중간 어머니 소리 내고 아버지 소리 내고 이런 짓들을 하거든요. 그게 어머니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어머니인 것처럼 속여서 와가지고 이제 미혹하는 거죠.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아버니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의 주체는 누구다? 네, 사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유혹의 조연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인데 세상과 육신입니다. 세상과 육신 두 가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사단은 보통 세상과 육신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세상에 대해서 밑에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란 시작. 세상이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네,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피조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떤 흐름을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한 것을 바로 세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역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걸 여기서 보니까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방향. 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저께 어디를 좀 다녀오면서 저희 이제 와이프랑 더불어 그런저런 이야기를 차에서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 뉴스를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뭐 공평하지도 않고 불공평한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정치인들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대체 한국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이걸로 간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옳으냐, 독재가 옳으냐, 아니면 뭐예요? 공산주의가 옳으냐, 아니면 자본주의가 옳으냐. 여러 가지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개념 안에서의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둔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습성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뭘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성들이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공산주의가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뭐가 공산주의예요? 너무 빈부의 차가 심한 거예요. 잘 먹는 사람은 잘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누자. 얼마나 공평합니까? 시스템으로 보면. 근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죄악된 습성들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의 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공산국가예요. 그것을 줄여보겠다라고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그 장소가 오히려 빈부의 차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즘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골머리가 앓습니다. 어떤 골머리냐?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리고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뜯어가지고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많이 번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만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만듭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만큼 뜯어갔다 이렇게 나눠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사람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멈춰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돈을 뜯어가지고 분배를 한 것 같지만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지나면 점점점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고,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쪽은 더 실업난에 허덕이게 되고, 오히려 더 뜯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경제가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다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가지고 오기도 애매하고 덜 가지고도 애매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스스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기적이가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돕지 않는 이상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너무 어려운 말씀 드린 건 아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이 습성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갖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절대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역행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 자체,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조용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주로 올감에는 올가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에 가장 약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죠.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 시험과 거의 매치가 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와서 뭘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자,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뭐에 대한 욕구냐? 육신에 대한 욕구예요. 이게 식욕에 대한 것과 성욕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갈망하는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식욕과 성욕과 육신의 쾌락에 대한 그런 욕구들. 자, 이런 것들에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내용이 뭐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쫙 다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셨죠.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디 쇼핑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눈에 보이면 야, 저거 갖고 싶다. 뭐 보면 자,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소유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또 욕구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 딱 올라갔어요. 밑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보겠다?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이야, 그 받쳐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이 생의 자랑까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고자 하는, 존경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자, 이것들, 이런 욕심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욕심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연약함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유혹당할 수 있는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나는 육신의 종욕이 좀 약하다. 아니면 나는 안목의 종욕, 아니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좀 내가 약하다라고 이제 짚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유혹의 미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육신. 자, 육신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 시작.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더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육신은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들이 오히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유혹해 오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 말씀은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들 별표를 딱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시험에 드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 자, 뭐예요, 원인이? 욕심. 예,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제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죠. 여러분, 목사도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든 욕심이 다 있어요. 이제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여러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있겠지만, 이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기 불교 같은 데 보면 뭐 해요? 예, 고행하고 벽 보고 말 안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뭘 버리기 위한 수행이에요? 예, 우리 불교 백그라운드 유수덕 선생님이 좀 아시나? 뭐 때문에 벽 보고 앉아 있어요? 이게 딱 하나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불교에서는 이 욕심이 버려지는 순간을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이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의 욕심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탈하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이것만 버리면 유혹당하지 않고 해탈하고 부처가 될 것 같은.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밑에 이제 나와요.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또 욕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내용들이 밑에 또 나옵니다. 자, 사단이 주체예요. 그리고 세상과 자,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해 오는데, 자, 왜 미혹해 오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파멸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것 줘가지고 좋은 것 즐기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줘서 미끼 삼아 결국은 죽이려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도둑은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양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살려놓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지만 사단이 너희를 찾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 도둑에 비유하면서 자,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도둑질이 무엇이냐? 자, 도둑질이 뭐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 거였던 걸 빼앗아갑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걸레 훔쳐가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도둑은 들어와서 반드시 어떤 걸 가지고 나가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 세상 우리 삶 가운데 유혹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걸 훔쳐가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뭐 삼아서 가지고 와요? 미끼 삼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대단하게 뭐가 행복한 것인 것처럼 유혹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한눈 팔고 있는 순간 뭘 뺏어가느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유혹해 올 때, 야, 이거 괜찮겠다, 저거 괜찮겠다, 라고 미혹해 올 때, 과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보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걸 빼앗아가기 위해서 미끼를 이제 던집니다. 제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강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거기가 춘천이었던 것 같아요. 강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막 이게 이제 그래서 밑을 내다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그 송어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갖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 강 바닥을 갖다가 콩콩콩콩 뚫어놓고선 거기에서 송어 낚시를 하는데 야, 한번 좋겠다라고 해 갔더니만 문 닫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구경도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자, 뭘 미끼로 걸어놓고선 뭘 가져가요? 난 지렁이 한 마리를 걸어놓고선 뭘 가져가요? 그것에 생명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은 마치 낚시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별거 아닌 지렁이 한 마리를 걸어놓고선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로 그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 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자,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오면서 자, 유혹의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되어져 가느냐. 자, 죄는 4가지 단계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자, 제일 먼저 유혹하는 생각이 자, 눈과 귀입니다. 자, 입은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입까지를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가 눈과 귀를 통하여서 자,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자, 눈과 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유혹의 시작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남자는 뭐에 약해요?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이제 듣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유혹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사단이 이제 하와를 꼬실 때에도 이제 교묘하게 가서 말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눈과 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하여 생각을 머리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자, 넣어주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것이 나쁜 생각이다, 나쁜 씨앗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머리 안에다 담아두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상상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생각이 마음으로 이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실행해 보고 싶은 뭐가 생긴다? 욕망이 생깁니다. 와, 저거 해보면 너무 재밌겠는데? 와, 저거 해보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안에서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실행해 보고야만은 이제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우리가 이런 4단계를, 4가지 단계를 통하여 결국은 유혹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자, 어디에서부터 제거를 해야 가장 쉽냐?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제거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혹에 견디기가 쉽다는 거죠. 이 욕망까지를 가버리면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생각이, 시작. 악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100%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뙬리를 틀고 상상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머리를 스치는 악한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또아리라고 했는데 이제 또아리죠.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뭐 하는 것은 죄다?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왔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해 놓고선 또아리 틀도록 놔두고 있는 것 그거 자체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뭘 지켜야 한다?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이, 자,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제 4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자, 1번. 자, 1번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라. 자, 이게 1번이 된 이유가 있어요.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본전입니다.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딱 한 번의 실수로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만 잘하는 축구는요,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무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요,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그냥 무승부예요. 그러다가 아차는 순간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죄를 지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죄를 너무나도 지으니까, 더러운 세상이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무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비만 하지 말고 오히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가장 최상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 최상의 수비래요.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있죠.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러워지고 더 어두워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방어만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을 행하라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염려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악한 일을 할 기회도 마음도 없어져서 승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고민하고 애쓰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그럴 시간에 가서 전도를 더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든지 좋은 무슨 일을 행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왜 내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겠느냐.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한다?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사자가요, 먹이를 물기 위해서 최대한 낮춰서 접근하다가 딱 문이 열려서 탁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자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악으로부터 대항하거나 유혹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치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다시 말해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빨리 어딜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네. 우리의 사명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죄 짓고 살 바에는 가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하루를 두시면서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셨던 것이고 내일 하루 동안 그걸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한 일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죄 별로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저런 열매들, 물론 그 일들을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좋은 선한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비록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일하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꼼짝 않고 가만히 식물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 무슨 일을 위해서라도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움직이는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라고 하는 거 저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안 지으려고 애태우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오히려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죄 지을 시간도 죄 짓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자, 뭘 미워하라? 죄를. 네, 죄를 미워하라. 자, 이제는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정답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라 라고 하니까 죄를 미워하라. 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 얘기는 죄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좀 대항해 바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봐라. 한번 코피가 터질 때까지 죄에 대하여 한번 싸워 바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다른 거 뭐 좋아하는 거 좋은 일 하면 되니까 라고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하나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죄라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한번 싸워 봐라 라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요청이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는 아무리 미워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여 어떤 죄든 다 용서를 받았다 하여 지은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 짓이나 해도 아무 죄나 저질러도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진하게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사랑받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몇 번의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죄였을 것 같은데. 다윗. 다윗이요. 엄청 고생합니다. 비록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말년. 이 아들놈 때문에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요, 말년에 대해서 볼 때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정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그게 어느 순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서부터 시작돼서 그 죄악의 결과들이 그 자식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굉장히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하여 볼 때에 결탄코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자유하겠지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뭐 하기까지 좀 싸워봐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봐라. 적당히 넘어가면서
타협하지 말고 남들 다 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지 말고 싸워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과 2번에 대한 것은요.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여러분들의 의지로 시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도하라가 3번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결단도 해보고 죄도 미워하려고 해봤는데 욕심도 버려보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3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가 복음입니다. 1번과 2번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요, 세상 다른 종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열심히 해볼 만큼 해봐. 근데 결론은 뭐예요? 너의 의지로,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근데 1번과 2번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3번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도 한번 써보고 그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 코피도 한번 터져보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자들만이 아, 내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3번까지 이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3번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큰 소리로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하라는 얘기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기도하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대요. 의지가 약하대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다가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만을 붙들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라. 자,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뭐에 대한 믿음? 승리하신,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1번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2번도 심지어 기도까지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좀 다른 믿음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느냐? 자, 볼게요. 사단을 향한 강자의 위치에 서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 안에서의 완벽한 사람조차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또 오늘날 이런 환경 가운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먼저 선점해야 되느냐? 강자의 위치, 강자의 자리에 먼저 선점해서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약한데 어떻게 강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그 사단을 대항하여 나가는 순간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누구와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대항하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단을 대항할 때 강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믿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앞에 뭐였어요?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야 라고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승리를 장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믿은 것이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싸움을 싸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럴 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담위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생 믿는 줄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평생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것에 대한 것에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평생 나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 많다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단이나 귀신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는 지식에 멈춰있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아시고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어지심으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바로 그 삶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한 얘기인데 사탄을 향해 시작. 사탄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딱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사도행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왔는데 너는 도대체 모른다라고 하면서 옷이 벗겨져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들, 요술사들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마치 마법이나 요술을 거는 주문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나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바울이 누군지 아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은 서로 어떤 관계예요? 네, 하나 되어진 관계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예요. 상관이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마치 주문처럼 내 안에 예수님은 없는데 주문처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관계 형성이 완료되어졌을 때만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의 자녀된 권한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권세를 누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들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만 외치면 나는 약하지만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강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과 그 역사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미 이기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